이 시간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으시는 분들 가운데에는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어버렸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잃어버렸습니다. 건강했던 사람이 건강을 잃어버렸습니다. 행복했던 가정의 사랑을 잃어버렸습니다. 지금은 몸마저 병이 들어서 하루하루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그러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현재 머물고 있는 그 자리가 고통의 자리입니다. 눈물의 자리입니다.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다. 절망의 자리에 있습니다. 죽음의 자리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는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요한복음 5장 1절에는 명절 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못 곁에 솔로몬 행각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요한복음 5장 5절에 보면 (38년) 된 병자가 거기 있더라. 성경은 이 38년 된 병자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찾아가셨습니다. 38년 된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 6절 말씀과 7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5장 6절에 성경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벌써 병이 오래인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물으셨습니다. 38년 병자는 누워 있습니다. 38년 동안 그는 투병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고통 가운데 누워있는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을 때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을 처음 뵙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을 때에 요한복음 5장 7절에 이 병자가 다음과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38년 병자가 하는 말은 그 배경은 다음과 같습니다. 베드사 못에는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일 때에 누구든지 먼저 그 못에 들어가는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다 낫게 되밀어라. 성경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해져 내려오는 전설 같은 이야기가 베드사 못에 있습니다. 이 38년 병자도 천사가 가끔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 때
먼저 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는 연못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러나 항상 이 사람은 거동을 잘 하지 못합니다. 사람이 도와주지 않아서 그는 먼저 못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을 때에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죄의 문제를 말씀하십니다.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38년 된 병자의 병의 원인은 바로 죄의 문제였습니다. 죄로 인하여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질병으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이 38년 된 병자 이야기는 오늘 이 시대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과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보면 다음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38년 된 이 병자는 죄인입니다. 죄로 인하여 그는 38년 동안 지금 질병 가운데 누워 있습니다.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38년 된 병자,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지금 이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그 자리는 5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고통의 자리입니다. 죄로 인한 고통의 자리입니다. 두 번째는 이 사람이 누워있는 이 자리는 눈물의 자리입니다. 세 번째는 38년 된 병자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슬픔의 자리입니다. 네 번째는 38년 병자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절망의 자리입니다. 다섯 번째는 38년 병자가 누워있는 이 자리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이 5가지
고통의 자리, 눈물의 자리, 슬픔의 자리, 절망의 자리, 죽음의 자리, 이 자리는 어떤 자리입니까? 왜 이 5가지, 이 38년 병자에게는 이 5가지가 왜 주어졌습니까? 죄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38년의 병자를 찾아오신 것은 바로 이 38년 병자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결과로 찾아온 38년 이 병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는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먼저 예수 믿었다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주님께서 죄인을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이 사람 찾아가셨을 때 명절입니다. 유대인 최대 명절이 바로 이 명절인데 수많은 벳사 못 주변에 있는 이 병자들에게는 가족들이 이 명절날 음식을 장만해서 자신의 가족 아니면 친척, 친구들이 찾아오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38년 병자에게는 아무도 가장 즐거운 이 명절날 자신을 찾아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성경에 나이가 몇 살인지에 관하여 기록하지 않습니다. 단 38년 동안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투병하기 전에 한때는 건강했는지 모릅니다. 죄 때문에 이 병이 찾아왔는데 그 이전에 이 사람은 건강한 몸으로 있을 때 어쩌면 결혼을 했는지 모릅니다. 아내가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결혼했다면, 아내가 있다면 자녀를 두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에게는 부모님이 있었습니다. 형제도 있습니다. 일가 친척, 집안, 식구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친구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38년 동안 병으로 투병할 때에 이 사람의 주변에는 아무도 찾아주는 이가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바로 우리의 현실이란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내가 건강했을 때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고 사회적으로 잘 나갈 때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38년 병자같이 병에 들어서 38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속에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가족들마저도 이 사람 곁을 다 떠나갔습니다. 우리 모습은 어떻습니까? 세월은, 시간은 멈추지 않습니다. 시간을 어느 누구도 잡아둘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점점 나이가 들고 점점 나이가 들수록 몸은 쇠약해지는데 가진 돈도 점점 없어지고 몸은 병이 들고 기력이 쇠할 때에 내 주변에 있던 사람들 하나 둘 내 곁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이 38년 병자는 예수님께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했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버림받고 가장 소외된 이 사람을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는 이 사람, 천대받는 사람, 고통 중에 있는 이 사람을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만이 이 사람을 찾아오셨습니다. 바로 사랑 여러분에게, 이 땅에 점점 외로움과 고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를 찾아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떠나가지만 주님은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을, 그리고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우리 주님은 사랑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 하셨습니다. 이 사실에 관하여 성경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천한 자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택하십니까?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 미련한 자, 약한 사람들, 약한 것.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천한 것, 멸시받는 것, 멸시 받는 것, 약한 것, 없는 것, 없는 것들을 택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택하실 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는 세상에서 미련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약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는 천한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멸시받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처럼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이런 버려진 사람들, 이 사람을 사랑하시고 친히 주님께서 찾아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미련한 사람들을, 약한 사람, 천한 사람, 멸시받는 사람들, 없는 사람들을 택하여 주셨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3절에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부르셨을 때 그들이 나왔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와야 하는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그리고 누가복음 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에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는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교회로 나오시는 분들은 예수님께서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오늘날 주님 몸된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이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입니다. 누가복음 2장 26절에 성령께서 지시하시고 27절에는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 성령의 감동. 이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이 성전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성전, 하나님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7절과 44절, 그리고 6장 65절, 15장 16절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6장 3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사람들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다 예수님께로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옵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 앞으로 못 나온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옵니다. 오늘 교회 아무나 나오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하면 누구나 다 예수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해도 평생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람들이 따로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 말씀에 보게 되면 다음과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올 수가 없다고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주님 앞에 올 수가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15장 16절에, 요한복음 15장 16절에 하시는 말씀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38년 병자 예수님께서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이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신명기 7장 6절, 역대상 28장 10절 말씀과 이사야 48장 10절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7장 6절에는 너는 여호와 너 하나님의 성민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지상 만민 중에서 자기 기업으로 백성으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28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가 외국에 많은 선교를 합니다. 외국에 많은 교회도 짓습니다. 그리고 국내외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헌신하시고 각 교회에 성전 건축을 또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28장 10절에 여호와께서 택하사 너를 택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 택하신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전의 건물을 건축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이 하십니다. 힘써 행할지니 말씀합니다. 열심히 하나님 성전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힘써서 최선을 다하여 이것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 내가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를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 가운데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고난이 저주가 아니라 이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늘도 열심히 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모든 분들에게 그 고난 중에 내가 너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풀무불은 쇠를 녹이는 대장간의 불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불같은 시험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은 분명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로마서 8장 2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아시는 자. 그리고 미리 정하신 자들이 있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 아들, 하나님의 독생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는 자요, 미리 정하신 자라고 믿는 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택에 있었습니다. 38년 병자는 전혀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찾아오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우리와 고통 중에도 함께하고 계십니다. 성경 말씀에는 계속해서 로마서 8장 30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미리 정하신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에베소서 1장 4절에는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기로 예정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분들은 택함 받았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론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만 들어오시면 택함 받습니다. 성경 말씀을 오늘 보면 성경 말씀은 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요한복음 5장 7절에서 이 38년 병자가 하는 말이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편 146편 3절에 말씀하시기를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지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은 도울 힘이 없습니다. 이 38년 병자를 살려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 아니면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38년 병자를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리석게도 이 38년 병자는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람의 도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에 세상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십시오. 예수님을 만나야 문제가 해결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해결됩니다. 성경 말씀은 시편 146편 5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예수님께서 이 38년 병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8절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일어나라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 이 말씀은 신약 성경은 원문이 헬라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어 원문에서 신약 성경은 각국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에서 일어나 이 말씀은 헬라어에는 에게이로입니다. 에게이로. 이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8절과
마태복음 11장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38년 병자에게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라는 이 헬라 원문은 에게이로인데 똑같은 에게이로 일어나라는 이 원문이 마태복음 10장 8절에는 죽은 자를 살리며 이 말씀이 에게이로입니다. 38년 병자, 죄로 인하여 고통하고 있는 이 사람, 죽은 자 살리셨습니다. 그 의미가 일어나입니다. 마태복음 11장 5절에는 죽은 자가 살아나다 이 말씀이 에게이로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해서 자리를 들고 이 말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은 자를 살리시는 우리 예수님께서는 자리를 들고 이 말씀은 너는 다시는 죄의 자리에 누울 일이 없고 고통의 자리에 눈물의 자리에 슬픔의 자리에 절망의 자리에 죽음의 자리에 다시는 그 자리에 누울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날이 어떤 날입니까? 요한복음 5장 9절에 이 날은 안식일입니다. 이 안식일 날 병자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출애굽기 31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율법에는 안식일날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날 병 고치면 죽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이 사람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날 이 사람 살려내셨습니다. 대신 예수님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6절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요한복음 5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안식일날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 공격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8절에는 예수님을 안식일날 안식을 범했다 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율법을 범한 것이 죄가 되어서 십자가에 죽으시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38년 병자는 살려내시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사건은 우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죄 가운데 죽어가는 인생들, 죄로 인하여 38년 동안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사람같이 죄로 인하여 이 땅에 찾아온 수많은 고통, 오랜 시간 동안 내 인생 속에는 늘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시고 죽으시는 같이 바로 죄 있는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고린도 후서 5장 14절과 15절과 21절 말씀을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4절과 15절에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모든 사람 속에 나와 여러분이 있습니다. 38년 병자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입니다.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이
모든 죄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십자가에서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려내셨습니다. 이 38년 병자가 치료받았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나를 고치신 이는 예수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시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하신, 나를 구원하신 이는 예수요, 나를 고치시는 예수요. 우린 가는 곳마다 이 사실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예수를 전해서 그들도 예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범사 위에 하나님 크신 은총은 여러분과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죄로 만연한 이 시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는 방학이 없습니다. 선교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전 성경을 기록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 예수님에 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결론은 바로 요한복음 5장 39절에 이 성경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단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늘 또 바울의 고백같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리고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로다 하는 이 고백이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 택하신 모든 분들에게 우리 신앙 고백 같은 이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하게 축복합니다.